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무릎에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아니하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사람 들어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 오셔서만 사랑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의 안부 묻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전화를 하고 사랑의 까떡을 날려주고 사랑의 이메일도 날려주고 좀 그러세요. 교회 와서만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 문 딱 나서고 나면은 부부지간에는 사랑할지 몰라도 교인지간에는 사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사랑하세요. 어떤 사랑?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구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슬람 회당, 이슬람 메카가 황금돔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황금돔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집니다. 황금문이 열립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회당이 예루살렘 성전터 모리아 산에 서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십니다. 안 오십니다.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거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십니다. 성경대로 믿자. 이 예루살렘 성전토를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승천산이에요. 승천산.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이죠. 골고다하고 겟세마네하고 상태 달라요.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야산처럼 서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터에서 기도 성전에서 예루살렘하고 거의 평등하게 이렇게 높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남산에서 서울을 바라보듯이 승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성전이 아니죠. 성전터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허름하게 하나가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승천교회예요. 승천교회. 그리고 교회로 딱 들어가면 교회 중앙에 바위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자국 같은 발자국이 하나가 딱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이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바위를 밟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거기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긴지 아닌지는 예수님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묻지 않아도 알아요.
묻지마예요. 묻지마. 안 물어봐도 알아.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있는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구름에 구름 타고 승천하셨듯이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과 구름에 휩싸여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거기 현혹되지 말라고요. 응? 이게 현혹이 됐던 게 뭡니까? 이단이었잖아요. 응?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셨다, 꿈에 나타나셨다,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누굽니까? 몰라요? 나도 지금 이름 잊어먹었어요. 이재로 목사님? 이재로가 아니고요. 하방이기도 거기 속해 있고, 무슨 저건데? 네. 어쨌든. 다미성경. 네? 다미성경. 그렇지, 다미성경.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밤이 새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 밤이 새가고 안 오시니까 막 이러시라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 딱 한다는 소리가 어디 계신데 지금? 에이고. 요렇게 속인다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천사들의 선포처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믿자고요. 그러면은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으세요. 아니 내가 구해봤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니 내가 환상해봤어. 거짓말입니다. 내가 들어서 환청이에요. 환각이에요. 약 때려 먹었나봐. 술 드셨나봐. 네?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성도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에 유혹받지 마세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아멘 하지 아니하고, 왜 내 뜻대로 아니야 이게 나하고 달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노멘, 요거는 노멘. 그리고 지 마음대로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됩니다. 아니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걔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라고 해줬더라고. 안 되라고. 성경대로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안 되라고 외쳐야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대로 되는 건 무조건 아멘. 나에게 유익이 있던, 나에게 피해가 있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성수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성경이 아닌 것처럼 오해가 되거들랑 저한테 항의하세요. 제가 성경이 아닌 것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고, 성경인 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알려드리겠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안 맞아요.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한다면 나는 풀어줄 길이 없네. 풀어줄 길이 없네. 내가 어떻게 그걸 풀어줘? 누가 풀어줘?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를 통해서 풀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풀어주면 똑 하고 한번 때리신다니까. 신기하신다니까. 아까 이난수 목사님도 그런 거 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직접 직통으로 깨닫다가 하다가는요, 이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도 당해본 사람이에요. 나도 당해본 사람.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재림한다는 뜻입니다. 재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 아직 때가 안 됐나이다. 안 됐나이다. 조금 뒤에 오세요 하는, 그날 좀 조금 뒤에 재림이 이루어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면 할렐루야 하겠나이다 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묻지 않겠어요. 왜 물으면, 잘못 물으면 시험에 드니까. 네? 시험에 드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는 반드시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너무나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훌쩍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 재림이 점점 가까워졌는데,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과연 나는 구름에 들려 올라갈까? 휴거가 될까? 그러한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너무 많은 게 있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배도자들이 있다. 이 배도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반하는 자들. 성경을 배반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요? 아니다. 성경이 기다고 하면 뭐다? 아멘. 요거 틀어지면 이게 배도자예요. 요거 틀어주면 요게 배도자예요. 성경을 배반하는 자들. 성경을 배반하는 자들. 우리는 결코 성경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서 해 3분의 1이 뭐냐? 해가 의미하고 있는 거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다시 말해서 성경입니다. 그리고 달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야 내가 반사할 수 있으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고 별은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진리, 성도, 목회자. 요거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더 부성합니다. 어떤 때 보면 전혀 저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 요게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탄 새끼가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의 마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 성도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 목회자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 해도 달도 빛도 3분의 1을 없애버리구만. 없어졌다. 배도자가 나타난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한다면,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이미 침을 받은 강단이에요. 3분의 1에 속한 강단이에요. 3분의 1에 속한. 오늘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결코 3분의 1에 속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받고, 성령님께서 감동 강하시면 아멘 하고 따르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하고 따라야 될까 말까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죠. 왜냐? 목사가 성경대로 하면 뭐? 아멘.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면 노멘. 심플해요. 간단해. 근데 이걸 잊어먹고 있어요. 이거를 잊어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세는 배도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땅 끝까지 전도가 된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전도가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워싱턴 DC에 성경 박물관이 생겼어요. 가보셨습니까? 아니구나. 못 가보셨구나. 가보세요. 그냥 뭐 시간 내서 간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니까 찾을 데도 없고, 가니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루에 볼 그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단 한 가지, 성경이 번역돼서 쓰여진 것을 봤어요. 온 세계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씌어진 곳이 있는데, 번역돼서 씌어진 곳보다 번역되지 아니하고 씌어지지 못한 데가 더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랬지 쓰여진다 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번역이 안 됐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됐으면 그건 성경대로 된 거예요. 이미. 아멘. 복음은 전파됐는데 그 사람들이 글이 없어서 글로 쓰여지지 않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쓰여지리라 했으면 아멘 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나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전파는 뭡니까? 말로 전한다는 거예요. 말로 전해졌으면 글로 쓰여지지 않아도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이 아직 안 왔잖아요. 있어요. 틀림없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된 후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세 번째로 재난의 소식들이 있다고 했어요. 재난의 소식.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재난들이 터져나갑니다. 얼마 전에는 텍사스에 야구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막 차가 그냥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터져나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우박 하나가 100근짜리가 떨어져요. 100근짜리.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100근. 100근이면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한 600, 한 근이 600g이에요. 그럼 100근이면 얼마입니까? 네? 100근이면 60kg. 60kg. 어른 무게만한 우박이 팡팡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시아버지와 뭐가 싸우고 아들과 부모들이 싸우고 온통 싸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해가지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다툼이 이게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목숨 내놓고 싸우더라고요. 왼수가 됐더라고요. 왼수가. 자기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왼수 덩어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들이 목숨 터지게 싸우네. 피 터지게.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계속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지진이 팡팡팡팡 터져나가고 화산이 팡팡팡팡 터지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태풍이 불고 지금 알라스카 저쪽에 북극에 얼음이 지금 다 녹고 있잖아요. 그 추위가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갑자기 몰려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근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피난처로 옮겨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안 당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걸 하고 뒷골 잡지 말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엄청난 재난이 시작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딱 생명싸게 싸서 그 고통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찬양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고 살아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먼저 살아난다고 했어요. 여기 무덤이 꽤 있죠. 요거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저 무덤들이 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안 열리면 성도가 아니야. 열리면 성도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을 다 볼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리고 무덤의 동산이 있어요. 이 무덤의 동산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묻히는 무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땅 파고 묻는 게 아니에요. 돌무덤, 돌로 만든 무덤에 거기다가 쏙 집어넣고 뚜껑 탁 닫아요. 그러니까 그 네모난 거, 긴 거, 이런 돌들이 그 관들이 쫙 있어요. 왜 거기
어디다가 그렇게 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황금문으로 들어가시는데 황금문으로 들어가시면 길을 걸어간다. 이 길을 지나가면 이 돌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돌관들이 뚜껑 열린다고 안 그랬어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성도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휴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화 휴거라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운전하다가 뿅 하고 사라져가 또 막 그냥 차들이 부딪혀서 난리가 나고 어느 날 또 갑자기 그냥 그 뭡니까 그 같은 그날 갑자기 뭐 부엌에서 요리하던 아내가 뿅 하고 사라지고 잠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뿅 하고 사라졌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살아 일어나고 죽었던 성도들이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 생활하고 있던 우리들은 들어 올림을 받아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기대가 커요. 너무 기대가 커. 너무너무 멋질 것 같아요. 뭐 우주 상상 속의 영화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성경을 못 믿는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성경은 안 믿어도 성경에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바보지.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샀나. 앞으로 한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지금이 뭐 120세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00세는 벌써 이미 지났어요. 120세라고 하는데 그럼 120세, 120세대도 100살 못 살겠네 다들. 누군가 얘기하기를 뭐 2020년인가 30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200세를 산대요. 재수 없어. 그걸 또 재수로 따집니까? 참. 어쨌든 간에 200년을 산다고 하는데 200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 괜찮겠네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뭐 연연하지 않아요. 뭐 200세 살기 한다고 하신들 만약에 200세 살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 그러면 저는 또 안 해하죠. 왜? 그렇게 복음 전하라는데 그 못할 게 뭐 있어요? 저 누구야 저 빌리그람 목사님 99세에 가셨죠? 네, 생일 바로 앞두고 99세에 죽었어요. 그래도 뭐 장수하셨지. 어쨌든 성도들은 구름 위로 올림받는 거죠. 들어 올림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아멘.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정말 초림 그대로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한 그 장소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탄생교회. 예수님께서 그 교회 1층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요. 야타였다는 거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파놓은 부유에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그 먹이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저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초양교회 안에서 비단 금침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근데 그게 죄송해요. 나는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내가 그거 회개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예수님의 탄생터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정말 구세주 같지 않았어요. 메시아 같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같이 초라하게.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백만 타고 오십니다. 아멘. 백만을 타고 오십니다. 충신이요 진실이요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모든 원수들을 진멸합니다. 성도들을 다 이끄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다시 오셔서 온 원수들을 제할 때 여러분들도 뒤따르면서 그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너무너무 그런 걸 생각하면 막 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나는 손 하나 안 내는데 예수님께서 다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보고 치라고 하면 안 되겠지.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따라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누가 증거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천사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어떤 형태로 오실 것을 선포해 준 것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도 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여요. 어떤 때는 보여요. 혹시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을 체험한 분 있습니까? 네. 요거는 내가 주일날은 안 해요. 내가 언젠가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 내가 생생한 간증을 내가 천사가 나를 도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증언이 저에게 있어요. 체험을 저는 했어요. 지금도 천사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전하느냐? 성도들이 전해야 돼요.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이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 40일 사셨어요. 40일.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계셨어요. 40일. 그 40일을 계시는 동안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았느냐? 500여 성도가 됐어요. 500여 성도. 사도와 제자들, 여자들 다 통틀어서 거의 500여 성도가 모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500여 성도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죽지 않았으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 재림을 두려워합니까? 물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좀 깨름직합니다. 아,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해니까. 아니면 또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고대가 되어집니다 하는 성도 하나죠. 아멘. 아멘.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나가서 재림을 전해야 돼요. 이게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나는 재림을 믿습니다, 재림을 바랍니다 하면서도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혼나요. 그래서 저는 재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재림은 아니까. 재림이 믿어지니까 재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이단의 괴수는 아닙니다. 모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이단의 괴수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아멘하겠어요. 재림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단의 괴수라고 나는 아멘하겠어요. 기쁨으로 받겠어요. 성경 전하는 것 때문에 너는 이단의 괴수다 하면 나는 아멘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누가 재림을 전하느냐? 핍박자들이 전해요. 핍박자들. 재밌죠? 핍박자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비방자였고 정말 교회를 정말 잔명하려고 애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받고 나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들 때문에 재림은 더 확실한 겁니다. 더 확실한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수없이 공격합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핍박자가 반드시 핍박합니다. 핍박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핍박합니다. 교회 십자가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빛을 잃었어요. 대한민국이 1960년, 70년, 80년대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땅에 거리 가면요, 밤에 빨간이 불빛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십자가 불빛이었어요. 하나하나가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띄엄띄엄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새벽에 교회 찬송가 소리로 뭔가 잠을 깼어요. 차임벨 소리. 교회에서 울리는 차임벨 소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종소리. 새벽마다 울렸고 예배 시간마다 울렸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부흥회할 때는 부흥회 때 울려 퍼졌어요. 지금은 못합니다. 하면 법에 걸립니다. 하면 벌금입니다. 하면 영창 갑니다. 감옥 갑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어느 시간이 됐는데 익숙한 노래 소리가 들려, 익숙한 음악 소리가 들려.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찬송 소리예요. 찬송 소리. 제가 텍사스를 여행하다가 혹은 저쪽 애틀란타를 여행하다가 들었어요.
옛날 일이냐고요? 아니요. 지금의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쪽 동네를 바이블 벨트라고 일컫니다. 네, 성경의 허리띠, 성경띠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블 벨트. 여기에 가면요, 큰 교회들이 있어요. 높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날 소리가 나요. 종이 울려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안에 있네요. 여러분 좀 안에 있죠. 성경은 아니지만 얼마나 멋집니까? 누가 미국이 어떻네 저쩌네 해도 아직 미국은 망할 때가 멀었어요. 바이블 벨트가 살아있는 한 미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 성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을 안 무너뜨린다고 하신대.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었지만 그 다음에 쭉 가오다 보면은 한 사람을 찾는다. 이 스태포드 지역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스태포드 지역은 저주 안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라지면 이 스태포드 지역 어떤 걸까요? 망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이유도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나마 있어요. 그나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붙들어 주십니다. 위기 때마다 붙들어 주십니다. 온 세상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망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가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 제목만은 잊지 마세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본 그대로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는 말씀 마음 안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심을 나아가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